할렐루야. 오늘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2019년 몇 년마다 성탄이 오니까 참 좋아요. 이 성탄은 우리에게 참 좋은 선물이죠. 또 기쁨이죠. 참 모든 것이 우울하게 만들고 세상이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데 오늘 이 성탄이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쾌활하고 또 우울이 물러가는 그러한 기쁨의 또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에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 삶이 힘드니까 빨리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 아주 기대에 열망을 하고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작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 하실 때는 예수님 앞에 시큰둥한 거예요. 예수님을 열망했지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그 메시지를 일러줬고 목동들이 방문을 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자,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점술가 그런 자들이죠. 이방인에게 이제 그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예수님의 소식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고 또 알려졌습니다만은 아직도 나에게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예수 은혜 받고 대망하고 이랬지만은 실제로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만은 혹시 내 마음은 예수님하고 무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고 있지 않는지도 몰라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예수의 탄생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잖아요. 이렇게 별을 바라보다가 새로운 스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별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행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별을 봤어요. 근데 그 별이 뭐냐? 그들이 알고 있는 별에 대한 지식 또 경험, 이거 볼 때 이거는 특별한 인물이 탄생했다. 말씀하는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어요. 왕의 탄생이다. 그러니 이 별을 봤을 때 감동 먹었을까요? 감동이죠. 이야, 여태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연구했지만은 그 별이고 특별한 어떤 상이 없고 그저 우울한 징조가 나타나는 그런 점성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 스타 왕이 났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이 별이 이들을 이제 인도를 해줬다는 것이죠. 별이 인담을 받고 유대의 왕이다.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발람 선지자 때에 그런 메시지가 그쪽에 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들이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유대의 왕이 난다, 메시아가 난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자, 이들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에 대한 그 소식에 접하고 또 태어났다는 그런 감동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할 때는 그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 탄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도 아는데. 그래서 그들이 와서 헤롯궁으로 들어가서 하는 일성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가? 자, 오늘 1절 2절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 어디 있냐? 우리도 경배한다. 별을 보고 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빛으로 지칭하는 것이 몇 군데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아주 빛나는 광명한 샛별이라, 이렇게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절에 보니까 22장에 이래 나왔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뭐라고요? 광명한 무슨 빛이라고요? 저녁빛이라 새벽빛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요? 새벽빛이라, 광명한 새벽빛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새벽빛이라 그래요. 샛별이라, 샛별. 샛별은 언제 떠요? 새벽에 뜨죠. 자, 여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샛별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다. 샛별, 새벽별.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은 아주 빛이 나는 새벽별로 바로 그것은 뭡니까? 예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별, 샛별은 말 그대로 어떻게요? 어둠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어둠이 끝나고 샛별, 새벽별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도래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둠이 끝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답답해요. 어두워요. 고린도후서 4장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다. 우리 예수가 가리어졌다면은 그 사람은 망하는 자들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요?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어떻게요? 빛이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요? 비춰느니라. 할렐루야. 이 빛이, 예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 자, 이 어두움에서 빛을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사모했겠습니까? 이제 어둠을 끝내는 샛별 대신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을 예수님이 왔는데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어떻게요? 이 빛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십니까? 네? 근데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죠. 그가 증언하여 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님이 빛이다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게도 원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어떻게요? 받아들이지 않다. 그렇지만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도 찾아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노 코멘트. 자, 오늘 이 세상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어떻게 해요? 빛을 보고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보고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러니 우리 박사들의 삶은, 그 동방의 박사들의 삶은 전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인도함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함. 그 예수. 빛 대신 주님이 인도함을 받는 삶. 여러분 누구 인도함을 받아요? 주의 인도하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하심 받고 우리 인생길을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거기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사들이 이 만난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박사들은 예수를 뭐요?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왕입니다. 왕. 믿습니까? 자, 그들은 헤롯의 왕궁에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헤롯의 왕궁에 와가지고 헤롯 왕, 세상의 왕 앞에서 만왕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너희는 왜 모르느냐 물었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이 궁궐에 들어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헤롯 왕한테. 진짜 왕이 누구냐? 할렐루야. 세상의 왕이야. 누가 왕입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무엇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 만왕의 왕. 또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말했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천군 천사들이 그를 따르요.
자,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있으니, 말씀의 검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적었어요? 만왕이 어떻게요? 왕이요. 또 뭐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스리시고 앞으로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사들은 이 왕 예수가 왕으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왕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당신 말고 당신 실제로 왕이 아니라 진짜 왕 그분이 어디 계시냐? 세상 왕 헤롯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세상 왕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네? 못 받아들이죠. 전혀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왕인데 그러니 어떻게 왕은 두 명이 있을 수 없어. 누가 죽어야 돼? 예수가 죽어. 나는 예수 죽일 거야. 예수 죽일 거야. 세상의 모든 권세는 사람께 있는 게 아니고 예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 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실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 거 든든해요. 우리 세상 왕을 믿겠습니까? 누굴 믿겠어요?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요? 다스림을 받을 백성들이 어떻게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뭡니까? 왕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모든 모습을 이미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박사들이 이런 말을 할 때에 헤롯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봐라. 그러니까 예수는 이미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지를 일러주는 겁니다. 자, 오늘 4절부터 보면은 왕이 여기 왕은 헤롯이죠. 모든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 미가서를 인용하는 것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베들레헴.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된 것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온 거 아니에요. 미가서 실제로 5장 2절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서도 어떻게요? 노코멘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렇게도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말로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잘 알죠? 그렇지만은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는 것이죠. 메시아의 통치를 원치 않고, 자, 헤롯같이 내가 왕으로 어떻게요? 내가 왕이다.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예수가 내 마음대로 해줄 수 있어? 나는 예수 마음대로 못 살아. 이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이유도 없고, 살아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살 자신도 없어, 이제.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는 삶 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자,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왜 고통하느냐 보십시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에요. 2절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누굴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3절 보면 무정하고 온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무엇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하고 착하고 뭐 아주 뭐 이런 것 같지만은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을 어떻게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궁전에서 태어나야 돼. 궁전에서. 근데 실적으로 예수는 어떻게요? 길에서 태어났어요. 길. 1세기에 우리가 마국간 1세기 때에 예수님 당시 1세기의 마국간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천정이 없어요. 천정. 그 다음에 칸막이 벽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당에다가 또는 자연적인 어떤 동굴에다가 구유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먹이통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마국간이에요. 특별히 어떤 이 장소를 만들어 놓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곳의 동물들을 이제 마당에다 묶어놓고 뭐 먹이주는 그런 구유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 때 뻥 뚫혔고 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칸막이도 되지 않는 거기에는 동물들이 같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바물지 세우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길바닥이에요. 길바닥. 예수님은 길에서 태어나시고 길에서 누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탄생부터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요? 시험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런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사정 다 아시고 내 사정 억울하고 답답하고 있어야 할 것 없어야 할 것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다 경험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분 다 아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길 위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목자 없이 양같이 유리한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 이 예수로 통해서 누구든지 어떤 자도 영육간에 치유받고 그의 예수로 통하여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헤롯은 어떠합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고 그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영아들을 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 베들레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에브라시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고향이잖아요. 다윗이 고향.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에요. 베들레헴이. 그래서 그 동상 보면은 누가복음 보니까 누구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다윗의 동네에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금방 알아먹는 거예요. 목동들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박사들은 왕으로 했지만 세상은 자기가 왕이에요.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왕이 경배의 대상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자신을 드리기에 충분한 분이심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낸 거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당시 경배한다는 것은 완전 딱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 엎드려 버리는 게 엎드려 쫙 뻗어 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한 개라도 고기를 들 수가 없어. 딱 뻗어 버려. 그리고는 이 가장 귀한 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인데도 뭐 그 왕을 보호하는 호위병이 있다든지 근위병들이 거기에 도열해 있다든지 뭐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쭉 앉아서 이렇게 이 기인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든지 없어요. 그냥 덜렁 구유에 예수님 길바닥에 마당바닥에 그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구유에 그냥 있는 거예요. 뭐 찾아왔다는 사람이 누구 왔을까요? 먼저 왔는지 늦게 왔는지 모르지만 누가 왔어요? 목동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가장 비난자로 이 사람 카운터에도 넣지도 않는 차단이 왔다는 소식도 있고 온다는 이야기 그뿐이에요. 근데 왜 박사들이 가장 귀한 것을 예수께 드렸을까요? 바로 예수가 왕이시고 약속한 메시아고 우리 구주임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안 해주더라도 예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만 해도 우리는 경배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에도 막 가슴이 설레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세 조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았지만 그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구원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이들의 손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 헌신이 없는 교만이 내 삶 속에서 예수가 계시지 않게 하는 겁니다. 존귀와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예수를 받아야 되는 것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또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이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이 사람은 결혼을 9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 와이프를 9번이나 가르치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요?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자기 동생도 죽인 자예요. 동생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나오죠? 성경에? 예수를 경배하겠다고 위장으로 이야기해서 예수를 찾으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사내 애들은 얼마나 죽인지 몰라요.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고통 주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구원의 참된 그러한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한 동방박사가 오늘 나옵니다. 세 부류 중에 동방박사. 그들은 먼 길을 찾아왔어요. KTX 타고 왔을까요?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타고 왔겠습니까? 아니겠죠. 먼 길로 왔지만은 만나고는 크게 기뻐하고 자기 자신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리지 못한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박사가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 주님이 구주시고 가장 왕이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탄에 내 자신을 드려서 이때까지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동방박사의 성탄절이 오늘 나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올려주십시오.